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9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까지인데요.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봉독합니다.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수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9절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겨울 전에 어수속히 내게 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의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이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한평생을 이처럼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참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아주 굉장히 여운이 남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 디모데에게 남기는 당부지요. 제가 앞선 말씀에서도 설명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 편지로서 초기교회 순교자인 터툴리안이 말하기를 이 편지가 너무 비장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또 당부가 그냥 절절하게 흐르는 그런 내용이어서 마치 그것은 심장의 피를 잉크로 삼아서 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내용을 전해 듣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오늘 제목을 올린 말인데요. 또 9절 첫 번째 구절에서도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서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와야 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히 내게로 오라고 겨울 전에 오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요. 누가 이 편지를 들고 이탈리아 반도 동쪽 아드리해와 또 그리스 동쪽 에게해를 건너 디모데에게 닿아서 전달할 때쯤 돼서는요 계절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당시에는 지금같이 어떤 우편제도가 발달한 때가 아니고 누군가가 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편지의 전달자가 디모데에게 가려면 너무 멀어요. 로마 옥중에서부터요. 지금 로마 그 지중해 바다 아드리해를 건너야 되고요. 또 동쪽의 에게해를 건너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까지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해로로 육로로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또 한 가지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당시에는요. 동절기가 되면은 거의가 다 배들의 운항이 멈춰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도요. 이 동절기에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향해 가다가 로마를 향해 가다가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이 동절기 이 폭풍에 유라굴라 폭풍에 갇혀서 고생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나에게로 속히 오라고 그의 조급한 마음을,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과 또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바울에게 가기 위해서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트로아 항구, 지금은 이제 트로아 지방이죠. 트로아에 갔을 때에 이미 동절기가 시작되어서 그 로마로 가는 배가 없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굴르고 디모데가 돌아서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은 그래서 더욱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지금 이유가 숨겨 있어요. 하나는 바울은 이미 자기가 사형집행 당하는 것에 대한 전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 감기 전에 속히 디모데를 보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디모데가 겨울이 전에 와야지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넌 어서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하는 이러한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마땅히 서둘러서 만나야 될 사람, 또 내가 마땅히 서둘러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적거리며 밀쳐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요 정말 우리가 미적거리면 기회를 놓칩니다.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어떤 사람들 우리가 느슨하게 생각하고 만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내게로 오라 하는 이런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네가 꼭 만나야 될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 꼭 네가 만나서 마음을 나눠야 될 사람, 해야 될 일들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고 하는 권면으로도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4장 11절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몇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했느니라. 누가만.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앞에 10절에서 그랬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다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2차 투옥 때 들어서서 기독교의 그 박해령이 내려지고 정말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는 이 시기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게 닿아집니까?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여 어제의 복음의 등록자를 떠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이해관계를 떠나서 끝까지 함께 남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누구나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 했는가 하면요 11절에 외롭게 홀로 남은 노사도 바울을 끝까지 곁에서 지킨 사람으로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며 끝까지 곁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누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드로아에서부터 동행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다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의사가 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어다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이 저자인 누가가 함께 바울과 동행하는 것이 16장인가요? 그래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참 주님께서 참 바울을 참 건강을 돌보라고 그러는 게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통해 이방인이죠. 헬라인이죠.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으며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온갖 고생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시작했던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뭔가 큰 일을 해야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고 큰 일을 남기는 업적을 남기는 그런 게 아니죠. 끝까지 곁에 함께 남아 있어주는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님 앞에 참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자, 4장 11절 하반절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구절의 말씀은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자,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데리고 갔던 젊은, 말하자면 그 당시로서는 아직 훈련되지 아니한 젊은 제자였죠. 바나바의 조카 생지라고도 하고. 근데 이 당시 바나바는요, 디모데를 계속, 이 마가를 계속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선교사로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요. 구브로까지는 배 타고 구브로까지 사역을 같이 했는데 구브로를 또 떠나서 배를 타고 육지에 내렸을 때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에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안 데리고 갈 것이냐 문제로 서로 이 훌륭한 선교사들이 서로 싸웠다고 말다툼을 했다고요. 참 그 정도로 마가가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는 바울이 생각할 때 선교는 정말 선교 현장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마가와 같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가기에는 안 된다. 단호하게 칼날처럼 그를 끊어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렀고 마가 역시 그동안 많은 연단을 받은 그런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디모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역시 마가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이 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요, 어찌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할 때 선교사로서의 아주 냉철한 판단으로 모든 걸 이렇게 결정했던 바울의 마음이 여기서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바나바가 가졌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한 자들로 세우는 것처럼 지금 바울의 마음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바나바에 대한 그런 이해와 미안한 마음도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때로 원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갈 것인가, 이런 갈등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결정,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수준에서 양이 차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저평가되는 사람들이 혹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그 말씀 구절은요, 4장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특별히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먼저 내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나의 겉옷을 가져와 달라.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지금 로마의 그 차가운 동굴 감방에 갇혀서 겨울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이 노사도의 몸을 따뜻하게 덮여줄 든든한 겉옷 하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연상하게 됩니다. 몸이 너무 추웠겠지요. 떨렸겠지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드로바에서 디모데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야 되거든요. 바울이 이전에 선교하다가 드로아에 가보라는 그 성도의 집에 그의 겉옷을 맡기는 것 같아요. 이 계절 따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겨울 가죽 옷을 계속 갖고 다니기가 부담이 됐겠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베토로 나올 때 들어와 가보에 내가 둔 옷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겉옷을 하나 복원할 만한 그런 집이 없이 살았던 형편을 엿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당시 2차 투옥 때는요, 1차 투옥 때와 달리 누군가 이 감방에 먹을 것이며 옷가지 같은 것들을 넣어줄 만한 사람들도 없었다고 하는 당시 사도의 공공한 처지를 엿보게 합니다. 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기독교들이 막 다 잡혀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정말 초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섬겼는가. 특별히 바울이 2차 투옥 때는 자기가 이전에 동역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떠나고 홀로 이렇게 감옥에서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 가운데서도 떨고 있었던 그런 모습도 연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이전에 저는 이 중국 선교를 특별히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동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많이 했는데요. 흥룡강성, 길림성, 연용성, 동북 삼성이라 그래요. 제가 특별히 흥룡강성 쪽에서 많이 사역했는데 엄청 추워요. 겨울 되면요, 하얼빈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제가 러시아와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흥룡강, 러시아 사람들은 그 강을 아무르강이라고 불러요. 그 강가에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해봤는데요. 정말 거기는 겨울이 한 6개월 돼요. 벌써 9월 되면 얼음이 얼기 시작해갖고, 한 다음에 한 4월, 5월 되면 그때서 이제 얼음이 풀려요. 근데 얼음이, 이 아무르강, 이 흥룡강에 그 따뜻한 봄이 와서 얼음이 풀릴 때는요, 아주 막 얼음이 쫙쫙 깨지는 소리가요, 대포 소리 같아요. 막 꽉, 도심지에서도요, 바로 그 강변이 국경선을 이루고 있으니까 막 이 흥룡강에 흘러가는 그 얼었던 그 물이요, 얼음들이 깨지면서 대포 소리가 진짜 팡팡 소리가 난다고요. 그 강물들이 이제 이게 띠를 이루면서 흘러가죠. 얼음 조각들이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어쨌든 겨울이 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겨울 옷을 많이 가져가고, 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옷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함께 복음의 동역을 이루고 함께
교제했던 성도의 가정에다가 옷을 보관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트로아 지역에 그의 보관해 두었던 그 옷을 가져와 달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는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보헤미안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의 삶을 바울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성도들이 다 은혜요 순례자로 살아야 되겠지만 더욱 특별히 이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자,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는 말씀의 구조는요, 4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탁했어요. 겉옷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했어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4장 13절에 이렇게 써있죠. 이 드로와 가보의 집에다가 겉옷도 두었고 바울이 가까이 두고 본 성경도, 그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요 어떻습니까? 두루마리 파필수나 또 이렇게 좀 좁은 그런 성경들은 가죽 두루마리에 썼겠죠. 지금 바울이 그런 걸 하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가죽 종이에 쓰여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책을 나에게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강한 빛을 받아서 시력을 거의 잃었거든요. 근데 그런 눈으로도 계속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 이 사도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요. 또 한 가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던 이 성경책이 그 동굴 감옥에 첩첩한 습기 때문에 이제 글씨가 번지고 못 쓰게 되어서 그렇게 자신이 이전에 사용했던 이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얼마나 좋은 성경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시력도 좋지 않았고 또 성경책도 그렇게 변변치 않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고자 하는 그 정신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생각해보는 구절의 말씀은요, 4장 20절이에요. 4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내가 밀레도에다가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많아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많은 병든 자들의 병도 고쳤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의 선교 사역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이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지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에는 앞치마만 가져다가 환자에게 대어도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왜 앞치마인가 하면요, 바울은 선교할 때 자비량 했다 했지 않습니까? 천막, 무두질, 천막 깁는 일을 해서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자연히 무릎 앞에다가 이 앞치마를 놓고 작업을 했겠죠. 사람들이 바울의 그 작업할 때 그 허리에 두르는 그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들에게 얹어도 병이 나섰는데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킨 바울인데, 근데 왜 지금은 그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선교 동역자 드로비모가 병들었는데 왜 고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그를 밀레도에 두고 와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밀레도는 어느 곳입니까? 에베소의 그 남쪽 지방이에요. 바로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했던 유명한 고별 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제기했던 질문, 그렇게 많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든 자를 고쳤던 바울이 왜 믿음의 동역자, 선교사,
드로비문을 고치지 못하고 밀려노에 두고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수용하면서, 한편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혹 질병의 문제이든 반대자들의 핍박이든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복음을 매이지 않고 퍼져나간다는 사실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의 주권적인 어떤 섭리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두신다고 하여도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드로비머를 병들어서 그렇게 고치지 못하고 두고 왔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오해를 갖기 전에 주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대로 두시고 있는 그 이유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은 또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받아들여야 될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솔직히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주님께서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외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 하나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불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섭리와 때 가운데 두시는 일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 없고 다 나의 유익과 나의 축복을 위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욱 긴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 자랑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드로비머가 병들어서 밀려도에 두고 왔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저도 저의 경험을 간증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4장 22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문장, 마지막 마침표 피리들을 찍기 전에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그래요? 주님이 너의 심령에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그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큰 은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은혜가 나에게서 멎어지지 않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조적변이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노사도 바울을 버려두고 감옥에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그런 말에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